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9절 다 일어나서 말씀을 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 영안이 열려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며 그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깨달음과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과 치료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만이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열왕기상을 통해서 축복과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상은 BC 561년에서 537년 경에 기록한 성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기록한 그런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포로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들이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될 수가 있는가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방신보다 나약한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나라를 잃고 이방에서 포로로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그랬는데 이방신보다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한가?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종종 가집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 계시나?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도 잘 드리고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11조, 감사 예물, 또 교회의 신방 이게 잘 드리는데 왜 진짜 하나님 계신다면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하나님이 이방신보다 귀신보다 힘이 없는가? 정말 성경의 약속이 내게 오늘도 지금 이렇게 시험 당하는데 유용한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간단한 겁니다. 여기서 이 열왕기상 저자는 저자가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나약하지 않고, 그리고 이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믿습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포로되어 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약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포로되어 있는 이 자체도 언약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는 이 저자가 좀 부정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겠는데, 신학에 우리 성도들이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모습인데 이 왕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이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들의 잘못된 이 죄를 밝히는데, 특별히 여기는 북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역대상하는 같은 비슷한 질문이지만 포로 후기 한 80년 후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거기는 긍정적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은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왕들의 잘못한 것도 다 빼버리고 왕들이 잘한 것만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는, 봐라, 신앙생활을 잘했던 왕들을 봐라, 하나님이 그 시대를 축복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그들처럼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것이 좋으냐 부정적인 것이 좋으냐, 다 좋지만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잘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긍정적으로 장점을 잘 보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포로죄에 있으니까 죄에 대한 지적을 하고, 포로에서 벗어났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생길 때는 자신을 바라보고 죄를 회개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 관계를 바라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이제 솔로몬,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12장에서 22장까지는 죄의 결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솔로몬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자, 이제 1장에서 이제 성경은 다윗이 나이 많아서 늙었다 그랬습니다. 한 인생이 늙어간다는 것은 또 새로운 또 시대가 온다는 하나의 예고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늙으면 죽잖아요. 죽으면 새로운 세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늙어서 다윗이 늙었는데 세자를 책봉을 안 했습니다. 세자를 책봉을 안 하니까 이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또 이 솔로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솔로몬을 왕을 세우려고 또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 어떤 두 무리에 의해서 결국은 솔로몬이 이겨서 왕으로 2장에 가서 왕으로 취임을 받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는 이 9세대를 중심으로 왕위 정탈적을 했고 이 솔로몬은 신세대를 중심으로 왕위 정탈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솔로몬이 이기게 됩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또 이 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아도니아는 9세대와 함께 했다가 왕위 정탈전에서 실패를 하게 되고 솔로몬은 신세대와 함께 했다가 왕위 정탈전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이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도 대단히 중요하다. 믿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의 선택의 연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제 등극을 하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첫 번째 한 공적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되자마자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잘 모르지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아니니까 대통령 될 분도 아니니까 국립묘지부터 먼저 갑니다. 국립묘지에 가서 분양을 한 다음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뭘 했느냐? 기본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사람의 걸음걸이와 왕의 걸음걸이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왕이 한번 움직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기본 산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네가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가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그래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 권세 이 모든 것도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그 기도의 결론이 뭐냐? 주기도문을 다 마치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3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식주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1차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성향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기도문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이다. 먼저 그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기도할 때 먹고 입고 마시는 것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입고 먹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은 하나의 물질적인 것, 또 번째는 황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치품, 이것은 10장에 가서 4장에서 10장까지가 전부가 이 솔로몬의 받았던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두 번째로는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이제 공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적 사업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에 솔로몬이 성전 설계도를 이제 위임받잖아. 28절에 위임받고 29장에 이제 다시 취임하는 왕이 즉위하는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을 하는 건 아까는 행사하고 사업을 하는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6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이 7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성전을 봉헌을 하게 됩니다. 봉헌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드림으로써 구약교회의 제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구약교회의 제도가 완성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교회의 제도가 완성되려면 왕이 있어야 되고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의 예수님의 직분이 뭐냐?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고 그래서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는 이 전까지는 이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음으로써 이제 이 삼직이 이루어지는 구약교회의 제도가 완성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 성전을 이제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칠중기도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공의로 판단해달라. 죄 지은 자가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달라. 두 번째 기도는 죄 지은 자들이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 세 번째로는 가뭄이 와서 얼음을 당하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 또 재앙이 임하면 여기서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서 재앙이 없게 해달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 여섯 번째는 전쟁하다가 어려울 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적국에 포로가 되어 갔을 때 거기서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7가지 7중 기도를 합니다. 공의, 사죄, 가뭄, 재앙, 이방인, 전쟁, 포로되었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을 합니다. 들어주겠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6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언된 역사지만 그런 기도를 통해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시간 나는 대로 와서 기도하세요. 물론 기도원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곳에 가서 할 수 있지만 교회에 와서 저녁이든지 아침이든지 출근할 때 교회에 한번 들러서 기도하고 출근하면 정말 멋지지요. 왜? 한날에 1000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퇴근하다가도 교회를 한번 들리세요. 뭐 없나 한번 들려서 어서 기도 잠깐 하고 가시고 이렇게 하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울도록 변화되고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축복을 이제 허락을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배가 불러가지고 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배가 불러. 배고프면 죄 잘 안 짓는데 배부르면 죄 짓는다. 자, 이렇게 하나님 솔로몬이 너무 축복을 하니까 막 간단하게 말하면 배가 부른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배가 불러지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 하나님 앞에 기도보다는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쾌락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9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째로 나타나서 하시는 말이 네가 가진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눈과 마음이 다 여기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다윗처럼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말씀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순종하면 그 다윗 언약 왕위를 영원히 없애지 않고 축복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네가 그렇지 아니하면 이 놀라운 축복과 이 놀라운 성전, 이 놀라운 왕궁도 결국은 웃음거리,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성전이 멋지고 아무리 왕궁이 멋지고 아무리 네가 부귀와 영광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를 죄짓게 되면 웃음거리,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되겠다는 것. 저도 이 말씀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또 학교도 하고 하면서 이게 웃음거리, 이야기거리, 속담거리 되면 안 되잖아요. 비록 적고 대단하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저 목사만은 진실하다, 정말 뜻대로 살려고 했다, 이런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소중할 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대단한 것보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이다,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솔로몬이 9장에 가서 이제 보면 타락을 합니다. 많은 이제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으니까 이 여인들의 신상, 신을 전부 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섬기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것은 뭐 2,400km 되는 거리에서 배를 타고 말을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2,400km.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 부산까지는 몇 킬로입니까? 뭐 1,000km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400km면 백두산에서 부산까지 한 3번 정도, 2번 이상 갔다 왔다 하는 이런 거리입니다. 이런 거리를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의 말은 정말, 이런 말을 듣는 백성은 정말 복이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는 목숨 걸어야 돼요.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에 목숨 걸어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증언하는 말씀이 성경적이라면 목숨 걸어야 돼요. 설교 들을 때 웃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분 안 좋아도 괜찮아요. 정말 그 성경이 그대로를 증거한다고 믿으면 여러분은 이 스바 여왕처럼 2,400km가 아니라 5,000km라도 달려가서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 스승을 두고 잘못된 데 돈 주고 가서 배운다 그랬어요. 진리를 안 듣는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1장, 후서 11장에도 바른 예수, 바른 성령, 바른 복음 전하면 안 듣는다 그래요. 잘못된 거는 잘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목사가 진실하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별로 좋아 않습니다. 왜?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뭐 죄나 말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천당도 없는데 천당 있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뭐 잘 안 믿습니다. 그러나 시바 여왕은 이 먼 곳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말씀 듣는 날입니다. 이날만은 정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내 인생 전체를 투자하고 전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에 타락을 해서 이제 죽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성경은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비록 이 땅에 살 때 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한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3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그 지식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것 다 버렸다는 겁니다. 가마리의 문화생, 젊은 30대의 랍비로서의 그 모든 출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예수를 통한 사죄의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를 믿으면 천국 가는 복음, 이 복음 때문에 세상의 거 다 버렸다는 것. 솔로몬은 하나님께 줬더니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애굽의 말을 좋아하지 마라. 이방 여인들을 좋아하지 마라. 그건 뭐 하느냐? 율법을 등사해서 머리맡에 두고 그것을 보고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태평하고 너도 복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 세상 의지하지 말고
또 이 말이라는 건 전쟁에 쓰는 말이기 때문에 동물들 중에 이 말이 겁이 없답니다. 말은 겁이 없대요. 겁이 없는 짐승이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칼이 막 난무하고 창이 난무하고 뭐 해도 막 들고 들어가지요. 겁내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세상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솔로몬이 첫 번째 알이 뭡니까? 기본에 산당에 기도했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의 사업이 뭡니까?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마어마하게 역사 이래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따라 지금도 없습니다. 성경은 10장에 보면 이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방패를 전쟁한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뭐 금이 얼마나 오늘 만약 내가 그런 방패 하나 딱 찾았다면 갑부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거든 눈 닦고 좀 살펴보세요. 혹시 그거 방패가 하나 딱 나오면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죽게 되고 결국 그의 역사는 웃음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 성전이 다 불타고 없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명제 전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죄의 결과 심판인데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13장이 두 사람은 악정을 하게 됩니다. 14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아들이 죽고 또 남쪽 유다는 애굽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실패하게 됩니다. 15장에는 유다의 왕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솔로몬이 하고 왜 르호보암 때 이 나라가 갈라졌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 르호보암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아니고 야곱 때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왜? 야곱은 속이고 속는 거짓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애굽에 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겁니다. 우리 야곱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물론 언약의 조상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해야 되겠지만 야곱의 길, 야곱도 축복을 받아서 결국은 자기 중심, 기복신앙을 창세기 28장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해주면 내가 12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교는 전부가 다 자기가 원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때 이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아합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즉위하자 이 아합 왕은 시돈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과 아세라를 분양하고 또 이 전쟁에 이 아랍과 승리했는데 그 왕을 살려주고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되는 이런 비참한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 때문에 17장에서는 이제 3년 반 동안 가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라밥과 나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마가복음 10 등에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만 이렇게 가뭄이 오게 되고 또 이 가뭄이 통해서 이 갈멜산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이 아합은 회개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0장에 가서 아랍과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는데 이 베나단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라봇의 기업을 포도원을 라봇을 죽이고 빼앗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22장은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21장에 나봇의 포도를 빼앗고 그 다음에 이 아합이 회개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회개를 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은 이 아합을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면서 너희들의 가문이 망하는 것을 너는 보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22장에 이 아랍과 전쟁, 자기가 살려준 베나단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 전쟁도 40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쟁하면 이긴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실패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후서에 가게 되면 에후의 성명을 통해서 이 아합의 가문들이 다 멸절하는 이런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깨달을 것은 죄 지으면 심판받는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솔로몬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그 아무리 큰 죄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가 재산을 반을 없애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갔지만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그에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상에서 그를 영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하고 또 죄짓고 그를 잊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믿습니까? 목욕을 시켜줍니다. 옷을 새로 입혀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큰 축하 잔치에 자리를 배설해서 우리를 환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죄함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지름길은 따라합시다. 축복의 지름길은 회개하는 거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버리고 죄 지으면 웃음거리, 이야기거리, 속담거리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야기거리, 속담거리, 웃음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열왕기상을 통해 주신 이 말씀 바로 깨달아 우리는 웃음거리, 이야기거리, 속담거리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혼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축복을 이 땅에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 지으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
들어가도 복되며 나와도 복되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